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방인 선교의 영적 원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기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가라는 곳에 그들을 가라. 그럴 때는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메시지는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생명이빛 예수마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선교에 쓰임받은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세워졌던 어떻게 보면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 쓰지 않고 불과 생긴 지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지만 전후 정황을 보면은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그 이유를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구성원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과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12제자도 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들 지도자도 다 다문화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복판에 좀 갇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라는 데는 지도를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에 아주 항구 도시가 있고 굉장히 활성화된 항구 도시가 있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동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초기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그냥 어떤 그 구성원들의 특징, 어떤 지역적인 특징만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쓰임을 받았는가? 그 이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특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잘 낳았습니다.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 개척을 잘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낳고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수많은 사건들을 쭉 기록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뭘로 정리하냐면 족보로 정리합니다. 족보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족보가 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사건을 다 기술하다가 갑자기 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중간 쭉 건너가다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또 계속 건너가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를 인간의 족보로 언약 백성의 족보로 딱 정리해서 끝내요. 그냥 구약의 역사를 그냥 한마디 동사로 표현하면 낳고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족보로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신약에는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그렇게 기록은 되지 않아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와, 그러면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성경 막 찾아서 교회가 교회 낳고 이런 족보가 있나 찾아보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쫙 보면은 그 흐름이 다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를 또 낳습니까? 사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낳고, 에베소 교회를 낳고, 골로새 교회를 낳고, 빌립보 교회를 낳고, 또 그 교회를 전진기지로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선교여행 갈 때는 로마 교회를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교회가 퍼지고, 그 퍼진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를 낳고, 미국의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교회를 낳고, 한국의 첫 번째 교회 소래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평양과 인천과 서울과 항구 도시 중심으로 소래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평안교회를 세우고, 뭐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이 또 부목사들이 흩어져서 또 어디 수원 충영교회가 되고, 수원 영락교회가 되고, 평안교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예수마을 교회는 남서울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도 누군가 어떤 핵심 멤버들, 어느 교회 출신들이 왔겠죠. 그 다음에 그 남서울교회에서 또 나오신 분들이 남서울은혜교회를 세웠고, 남서울은혜교회에서 또 예수마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까지 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계속해서 아들교회, 아들교회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주장이 억지가 아니죠. 구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손주 낳고, 그 손주가 또 증손자 낳고 계속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언약 백성의 역사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바톤 터치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수마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안 낳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고 언약 백성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죠? 우리 교회도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교회가 그 다음 교회를 또 낳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약 시대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설악면에 있는, 설국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 그래 우리 교회 개척해야지, 저 무관리에 하나 개척하자, 엄소리에 개척하자,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엄소리, 무관리 할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교회 개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다문화 민족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에 관한 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 있는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다문화 민족을 향한 선교를 우리가 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의 주도적인 것은 은퇴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다문화가 많은 도시가 남양주입니다. 거리도 화도 마석 지역 가면 여기서 한 30분이면 갑니다. 그 지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캄보디아, 네팔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은퇴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오신 분 가운데 마석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나라 주종족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팀을 이뤄서 아침에 봉고 차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 자기 선교했던 나라 출신의 이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그 성교사님들이 만나서 뭐 교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교사님들은 평생 뭐 하신 분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평생 그 일 하신 분들이잖아요. 직업병이잖아요. 유머 때 전혀 웃질 않으시네. 직업병이잖아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중국 출신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이 있을 거고, 몽골 출신 선교사님은 몽골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뭔가 모임을 할 테고, 그게 어느 정도 딱 봐서 나라별로 5가정 이상씩 딱 된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 이제 주일날 이분들 한 군데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5명. 공동으로. 첫째 주는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설교하면 나머지 5종족은 선교사님들 동시통역해서 리시바 꽂고 이렇게 동시통역하면서 예배드리고, 둘째 주는 중국 사람들이 많으면 중국말로 한국 동시통역하면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말로 또 이거 헤드폰 꽂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주마다 공평하게 나라별로 언어별로 예배드리고, 예배 대예배 마치면 2부 순서로 각 나라별로 흩어져서 2부 순서 하면 되잖아요. 뭐 중고등부 분반 공부하듯이 나라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서 각 나라별로 음식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가 모임 장소는 한 100명인데 중국 사람들이 7, 80명 넘어가서 도저히 이게 뭐 모임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선교사님과 중국 그 다문화 종족은 밖에 나가서 독립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양주의 비도름 선교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문화로 모였다가 한 종족이 많아지면 이게 동직교회로 분가하듯이 그렇게 분가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가칭 마석 다문화 교회가 이제는 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마석 중국인 교회. 좀 있으면 몽골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는 마석 몽골 교회.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마석에서 몽골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구리에서 오는 사람이 생길 거고, 인근 도시 진접에서도 오는 사람이 생길 거고, 인근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 진접에도 보면 많고 구리에도 또 많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마석에서 진접으로 가서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석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자원하는 사람 몇 사람이 또 그곳에 같이 가고, 우리 교회도 돕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진접 다문화 교회가 되고, 진접 다문화 교회에서 또 진접 중국 교회, 몽골 교회, 캄보디아 교회 나오면 그들이 또 합력해서 이번에는 이쪽 구리 쪽에 개척하고.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개척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남서울교회, 은혜교회 후배들 보면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교회 개척할 장소가 없고 도대체 교회 개척에서 어떻게 할지 엄두를 못 내요. 이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교회 개척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300만에 대한 그들을 향한 선교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또 은퇴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너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를 개척하고 일반 교회를 낳는 게 아니고, 은퇴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 인근에 저희가 가까운 지역부터, 경기 지역부터, 경기 동부권부터 해서 다문화 이주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목장도 설악면 목장, 무관님 목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가장 호평이나 저쪽 계신 분들은 그냥 마석 목장으로 하고, 춘천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춘천 목장하고, 이쪽 그 양평에 가까운 사람은 양평 목장으로 해주고 해서 그 목장이 그 교회가 개척되고 할 때 가서 도우라는 거죠. 이 교회 구조 자체를 기성교회의 구조의 전도회네 뭐네 어떤 조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안디옥 교회 모델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뜻이 교회가 교회를 낳고 하는 일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잘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를 잘 낳았습니다. 낳고 교회만 낳는 게 아니고 지도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누가 여기를 지도할 목회자,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죠. 목회자가 필요하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12명 중에 한 명을 보내지 않았어요. 기존 지도자를 보내지 않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 이름 없던 사람이죠. 그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사역자 한 명을 더 요청합니다. 이번엔 누가 갑니까? 사울, 지금 말하면 바울을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이 지도자들이 계속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3명의 또 지도자들과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총 5명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3명이 또 세워졌습니다. 총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 세워졌습니다.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젖동생 마나엔. 자, 그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2명의 지도자를 좀 착출해서, 요즘 말로 하면 파견을 좀 보내겠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데, 두 사람을 딱 성령 하나님이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여행을 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이는 곳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 장로님들입니까? 성경 보면, 서신도 보면 정말 바울이 의지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지도자 세우고, 빌립보 교회 가는 곳마다 세웁니다. 교회만 낳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세워놓고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이 또 선교여행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웬일로 갈라지죠? 나중에 어떤 이슈 때문에 둘이 나눠서 갈 때 바울에게는 또 누가 또 제자로 붙습니까? 동역자로 실라가, 새로운 또 영적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나바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낳고의 역사예요. 교회도 낳고 영적 지도자도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셔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베드로를 불러서 너 나 사랑하냐? 내 양떼 먹이라. 유임하고 떠났어요. 예수님도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베드로를 세우고 12제자 세우고 떠났고, 베드로도 떠나기 전에 자기 제자 마가 또 다른 제자들 세우고 떠나죠. 사도 요한도 또 제자를 세우고 떠나죠. 사도가 떠나면 속사도가 나오고, 속사도가 나오면 교부가 나오고, 계속해서 제자의 제자, 영적 제자들이 이어집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낳고 육체의 낳고임이 아니고 영적인 자식의 낳고. 모세가
영원히 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부터는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잘했냐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계속해서 세워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나 또 새로 세워지는 그 다문화 교회들이 세워질 때 교회와 함께 뭘 해야 됩니까? 이 원리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따로 뭐 머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성공했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빨리 다음 영적 지도자를 누구 세울지를 빨리 고민해서 키워야 돼요. 다문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하는데 그분들이 이미 은퇴하고 오셨기 때문에 70전후일 겁니다. 이분들이 사역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10년? 20년 이상 못하죠. 그 사이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지도자, 후임자를 빨리 세워서 위임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또 누가 은퇴선교사님이 영원히 하지 못할 거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인근에 아시아연합신학교가 있어요. 양평에서 그것도 아신역이라고 있죠. 아신역 지하철역. 양평에서 양수리 가다 보면 그곳이 그 동남아 아세아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쪽 목표로 세워진 학교예요. 국내 목회자들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들 그 아세아에서 영적 그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키우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문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그 청년들 가운데 정말 사역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 비전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성실하고 정말 세울 만한 지도자감인 사람을 세워서 아세아연합신학교 위탁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주중에는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돈은 누가 내나? 우리가 장학금 줘야죠. 그런 일을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주중에 아세아연합신학교는 학비를 또 외국인들에게는 싸요. 우리도 보조하고 그 다문학교에도 보조해서 키우면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하고 주중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그 학생이 쭉 자라나면은 독립교회로 간다 하면은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그 전도사가 부목사 하겠지만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는 체인지에서 그분이 담임되게 하고 자력하게 놔주고 선교사님은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다문학교를 시작할 때 서약서를 받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본인들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델이 됐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모델을 미국 북장로교회가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이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20대, 30대 청년 의사들, 목회자들이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실력 있고 좋은데 뭐가 부족하냐? 경험이 없어요. 선교의 경험이 없고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본부에서 뭔가 한국 선교의 중요한 원칙을 좀 만들어야겠다 할 때 그 선교 정책을 한 사람이 네비우스라는 선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한국 교회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진취적인 한국 토착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표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계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 그래서 3원칙이 되었는데 자진 전도, 스스로 전도하게끔 키운다. 자력 운영, 재정도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키운다. 그 다음에 자주 7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에 징벌을 하고 치리하고 상벌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목표다. 그게 됐을 때는 위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한국교회의 미국 북장로교회가 했고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저는 신흥고등학교 출신인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담당 의사가 있어요. 그분 할아버지가 린톤 선교사님인데 저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의사들이 와서 전주 예수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교사 쪽으로 헌신하신 분은 목회자 중에는 신흥중고등학교를 세웠고 기전여고를 여중고를 세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문교회를 세워서 이 3자를 서문 밖에서 서문교회가 서문 밖교회 맨 처음에는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선교사 마을을 만들어서 3개를 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영어 성역 공부를 그분 통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미국 선교본부에서 후원금이 계속 왔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 때 거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손을 떼고 한국인 의사에게 예수병원을 맡기고 학교도 한국 교장에게 맡기고 교회도 한국 목사에게 맡기고 다 위임하고 떠나고 이제는 후원하는 단계였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자진전도, 자력운영, 자주치리를 완성하고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주뿐만 아니라 대구도 가면 그런 데 있고요, 부산도 있고 광주 지역도 있고 다 그렇게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면 안 됐을 일입니다. 세우고 네비우스 정책 이거를 우리도 다문화교회에 적용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영적 지도자 그 나라 젊은이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빠져주고 스스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거를 경기도, 서울, 다문화 이주민이 많은 지역마다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겠다면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돕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교회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개척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개척이 힘들어요, 지금. 큰 덩치가 크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인가? 저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많이 재생산하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창립 기념일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왜 이방인 선교, 다문화 선교의 주역이 되었는가? 구성원적인 요소도 있었고 지도자적인 요소도 있고 지역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낳고를 계속해서 잘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낳고를 계속해서 잘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앞으로 뭘 잘하면 되는가? 은퇴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회를 낳고를 잘하면 되고 영적 지도자를 잘 키우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생된 5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3년에서 4년밖에 안 된 교회 사용하셔서 그 어마무지한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작은데 내실을 기해야지 자꾸 뭐 교회 낳고 하다 보면 개척하고 뭘 때마다 우리가 자꾸 헌금해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고 영적 지도자 세운다면 장학금자도 되고 뭐고 자꾸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아니요. 저는 홍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퍼주고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게 목회의 성공이다. 영적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교회 하나 세우는 거다. 저 배운 게 평생 그거 20년간 그거 배웠어요. 저는 그 배운 대로 갈 거예요. 홍 목사님이 그동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원리대로 저도 그대로 갈 겁니다. 퍼주고 또 퍼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 5명의 지도자들과 그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지시하는 곳에 보내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 불과 3년에서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정말 친생교회, 약한 교회를 통해서 다문화와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를 삼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비록 생긴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미약하고 변두리에 있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온 나그네들, 다문화들을 성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끝이 저희 옆에 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성교사님들과 같이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